우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또 소망하며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대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사회 사업가 중에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참 우아하게 생겼는데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특별한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바로 집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제 말기 때 한 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헬렌 켈러가. 그래가지고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채필근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채필근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 악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채 목사님은 이렇게 헬렌 켈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손을 잡았으니 내 얼굴과 성격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익히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분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길고 여유었으며, 얼굴이 어떻다고요? 통통하다고요? 길고 여유있다고요? 길고 홀쭉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홀쭉합니까? 안 합니까? 홀쭉하지 않습니까? 길고 여유였으며, 그리고 성격은 진실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진실하시고 열정적이셨대요.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놀랍죠? 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는요, 심지어 건물도, 사람도 느끼게 할 뻔해 보이지 못하는데 건물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성당인지 교회인지 정확하게 집어냈대요. 보지도 못하는데.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그런 능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처럼 남이 부러워하고 놀란 능력을 가졌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기자가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 소원은 길게도 아니고 딱 3일만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딱 3일만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길게도 아니고 3일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건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이 푸르다 그러는데 푸르다는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다가 빛이 색이라 그러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잘못 생각하면 내 눈이
성하다, 건강하면 내가 밝은 것을 잘 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하다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아플루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잘 조정된 그런 뜻입니다. 초점이 맞춰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게 뭡니까? 눈이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을 것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것은 축복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눈의 초점이 정확히 잘 맞춰져 있으면, 눈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질 것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한 눈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눈의 초점이 맞춰질 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맞춰져 있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일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 주님의 말씀하신 그 원문이 마태복음의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 중에 앞부분 뒷부분 날아가고 중간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눈이 성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먼저 우리들의 눈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현대인 중에서 저나 여러분 다 알 것 없이 물질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의 대표격이라면 물질하면 잘 마음에 안 와닿을 것이고 돈하면 더 마음에 확 와닿을 것입니다만 돈 싫다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돈 싫다는 분 못 봤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어버이 선물을 뭘 원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 좋다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십니까? 그게는요, 돈에는 여러 가지 돈이 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을요, 아무리 직장생활 어려워도 내가 때려친다고 100번 말하던 사람도 월급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때려친다는 사람이 월급 받고 또 다닌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요, 버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돈은요, 재미난 것은 제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왜 배부르냐? 통장만 보면 배부르대요. 적금 쌓아지는 거 보고. 무슨 기쁨이에요? 지키는 기쁨이에요. 지키는 기쁨.
돈은요, 지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통장에 적금 쌓아지는 것 보면 기쁘더라는 거예요. 또 돈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쓰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원하던 거, 바라던 거, 돈 열심히 모았다가 그거 사면 참 기쁩니다. 좀 돈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왜 돈을 좋아하느냐? 돈에는요, 기쁨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요,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요, 돈이 있으면 사람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대우받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호텔을 갔다 와서 툴툴거리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걸 타고 가셨답니다. 한번 볼까요? 뭘 타고 가셨는지. 이 차 아십니까? 무슨 차입니까? 티코. 이 차를 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예요. 경험이시니까. 뭐냐 했더니 어느 호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서울시내 유명한 호텔입니다. 1급 호텔입니다. 볼 일이 있어 그 차를 몰고 갔더니요, 앞에 서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저기 주차요원이라 그러나요? 그 뭐 뽀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예? 벨보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대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앞에 고급차 탄 사람한테는 고개를 깍듯이 숙이고 문을 열어주고 뭐 이러는데, 자기가 갖다 댔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에 갖다 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나 다시는 그 호텔 안 간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있으니까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무엇과도 돈을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돈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기쁨도 주고 힘도 있고 뭐 우리에게 힘도 주고 또 가능성도 열어주지만, 문제는 뭐냐? 그 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눈을 가리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땅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 소돔 땅에 10명만 믿음의 사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로서 멸망당할 땅입니다. 그런 땅에 의인 10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건 그냥 명목만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그것은요, 적어도 내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어떤 아들입니까? 조카입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함께 자라면서 아브라함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당연히 롯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또 롯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 그의 부인, 그의 딸들, 그의 사위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니 적어도 의인이 10명이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롯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은 둘째치고 롯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던 사람이.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둘이 같이 물질이 많아서, 양떼가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눠졌을 때 롯이 소돔 땅 근방 다른 도시에 이사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이 비옥하고 풍족하니까 그 물질에 눈물어서 점점 소돔 땅 가까이 이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귀한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소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재물에 눈을 맞추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소돔 땅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심판받을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로 4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이 그 앞에서 뭘 내놨다는 것입니까? 지금 뭘 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드라빈 같은 우상을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귀걸이를 내놨는데 왜 귀걸이를 내놨습니까? 그 당시 귀걸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쁜 귀걸이가 아니라 우상을 새겨넣은 귀걸이에요. 이걸 차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이걸 차고 있으면 행운이 오고 부적 같은 귀걸이에요. 그걸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벗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이때가 하나님을 야복강가에 만나기 전이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늑골뿌리 부러지고 난 경험을 하고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의 물을 새겨놓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걸 야곱이 허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허용을 합니까? 그것을 갖고 있을 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부유해졌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차고 있는 거, 우상이야 숨겼다 하지만 귀걸이는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큰 환난을 겪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물의 눈을 맞추고 살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요, 주의를 범하는 것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그 일 서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눈이 그곳에 맞춰져 버리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거나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채워주시고 나셔서 네가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왜 못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내 눈이 세상에 맞춰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눈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도 알아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눈의 초점이 바른 곳에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하다 보니까요, 자꾸 눈을 딴 데 팝니다. 아닙니다.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의 눈이 쓰러가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야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내 눈이 성화면하고 한 달락으로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딴 말씀이 아니라 그 눈이 성화면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눈이 성하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사는 이 땅에 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그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현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속된 말로 작년에도 농사 짓고 올해도 농사 짓고 뭐 세상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삽니다. 근데 올해는 요즘은요, 눈 뜨고 일어나면 뭐 바뀝니다. 자꾸 불안한 거예요.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항상 불안해 사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더 재미난 말은 뭐냐? 그런데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현대인들은 소유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많이 갖는 데서 그 해결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불안이 덜하지 않을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덜하지 않을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만 늘리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모은 재산 누가 가져갈까 봐, 사기당할까 봐, 재산값이 폭락할까 봐. 집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신경 안 쓰는데 재산 많이 가니까 금리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뭐 보험 이익이 어떻게 되나 맨날 그거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국 금리 올렸다 그러나 이거 뭐 어떻게 되지? 하지만 대신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에 맞추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기를 사모하며 살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모노바즈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개종을 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변한 게 있는데 뭐냐? 그 애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그 가진 거 다 나눠주면 어떡하냐고 막 뭘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노바즈 왕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은 첫 번째로 조상들은 땅의 것을 위해 저축했지만 나는 위의 것, 하늘나라를 위해서 저축한다. 두 번째는 조상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축했지만, 자손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저축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저축한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저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렇게 함으로 내가 과거에 욕심만 부리며 살 때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내가 누린다 그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냐? 농사를 지었더니 그 농사 지은 결과가 곡식을 너무 많이 걷어서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심었는데 뭘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막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저주가 말 것이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야기할 것이다. 복 받았다고, 대단하다고, 대박났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대박 났다고, 엄청난 부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가난한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많이 저축했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저축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인데, 정원이 살아야 될 곳은 저곳인데, 정작 잠깐 갔다 살고 이곳에는 엄청나게 쌓아놓으려고 욕심을 부렸지만 정작 영원히 살고 저곳에는 쌓아놓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려고 노력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제든요, 봉사든 헌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기도든 전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늘나라에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게 노력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복된, 영원한 축복 아래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사시라고 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시라는 것은요, 그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한쪽 눈은 이 물건을 보지만 다른 쪽 눈은 저 눈을 보는 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가 정상의 눈입니다. 밑에가 사시입니다. 이쪽은 바로 보는데 한쪽은 딴 데가 있어요. 밑에도 사시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한쪽은 딴 데가 있습니다. 왜 이 눈을 보여드리냐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시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아닌 재물에, 그래서 헛된 욕심으로 점철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며 살고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맞춰져서 그저 쌓아놓고 해놓고 내가 갖고 다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는 데 익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시가 아닌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으셔. 죄송합니다. 제가 더듬거려서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상황에 눈물어 버립니다. 물질에 눈물어 버리고 상황에 눈물어 버리고 하늘나라보다 땅만 바라보기를 급급히 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에 초점이 바로 맞춰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요 만일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 하나님께 문제 해결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